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의 오해.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의 오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셔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라는 샘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사이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 음식을 좀 드시고 힘을 내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자들은 조금 혼동스러웠을 거예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렇죠? 음식을 다 구하러 이렇게 땡볕에 갔다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지금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가 마을로 간 사이에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준 것 아냐? 어떻게 음식을 구하게 되셨나 보다 라고 제자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할 때 이 양식이 우리가 실제로 육신이 먹는 그런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육적인 양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만 하면 자기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오해를 계속합니다. 그 오해하는 상황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자주 나오는데 사마리아 여자도 알고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했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10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즉 내가 예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주신다고 하시는 물은 어떤 물이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하늘의 물, 그 성령의 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자는 그동안 자신이 길렀던 물과 같은 우물에서 길러야 되는 그 물을 예수님이 주시는 줄 오해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주겠느냐고.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에 의하면 46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무너뜨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3일째 될 때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서라기보다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46년 동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겨우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리고 나면 3일 만에 자기가 일으키어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몸을 헐라. 나라는 성전을 너희들이 헐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헐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성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줄 착각하고 오해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또 오해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죠? 3장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의 말씀이 나오는 곳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성경적인 학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오해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요한복음 3장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할 때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이런 육신적인 거듭남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잖아요, 성령으로. 그 거듭남이 어머니의 모태에 정말 들어갔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늙어서 몸집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머니는 이제 다 늙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5절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말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정확히는 위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인데,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이구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니고데모가 오해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지위가 있어도,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오해하고 착각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짜맞추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은 내 형편에 맞춰서.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계속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들판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왜 일으키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줄임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은 표적이라고 표시하고 있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만나처럼 하늘에서 이 오병이어처럼 우리의 줄인 어떤 생명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임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저 사람들의 육신적인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적적으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그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읽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많은 표적을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오해했어요. 6장 4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시고 나신 후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뭐 해야 산다? 정말 예수님을 먹으라는 소리예요? 믿어야 산다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오해를 하냐? 41절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립니다. 42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라는 땅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저 요셉과 마리아라는 부부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예수가 어릴 적부터 자란 모습을 우리가 다 아는데, 아니 자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저거 제정신이냐?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또 어떤 오해를 하느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믿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살을 먹을 때 우리가 그래서 주의 만찬,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습니까?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믿음을. 근데 유대인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자기 살점을 떼주는 줄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정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 굉장히 좀 무서운 얘기를 하신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3장부터 보니까 계속 사람들의 오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과 육에 관한 말씀인데,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계속 육의 말씀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의 오해. 왜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오해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도 오해를 합니다. 우리들도 쉽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어떤 오해가 있었냐? 예수님께 어떤 음식을 잡수시라고 드리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라니까 그 양식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 육신을 채우는 양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오해를 했죠. 누가 갖다 주었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여러분, 알고서 일부러 오해하고 그릇되게 생각하는 건 정말 악한 마음이죠. 대부분은 제대로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니까 오해하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힘들다, 어떤 말 때문에 힘들다 할 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닐 거예요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 힘든 말, 심한 말을 해도 듣기는 싫었지만 그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죠. 나를 사랑하니까, 어머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 말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 심한, 우리 요즘 시대는 감히 그런 말 못하지만 옛날에 자식이 안 들으면 부모님이 너 나가, 어떻게 말하죠? 너 집에서 나가 살아라 해요. 나가 죽어라 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정말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구나 오해하는 것처럼 엄마가 나가 죽으라는구나 해서 나가 죽어요?
다 살아계시잖아요. 전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아, 어머니의 그 말씀은 나 잘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아니까 그 말이 오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말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모르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신뢰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법이에요. 출발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목사도 저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조심하기 위한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조심하기 위해서 말을 단어 하나하나, 뉘앙스 하나하나, 말투 하나 조심을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때 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저게 나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한 말은, 나를 무시하게 한 말은 아니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뢰의 기본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자신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내가 성취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육적인 양식을 나에게 준비해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이 보내신 이 뜻을 내가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하면 난 이거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게 내가 이 땅에 와서 먹을 양식이다. 어떤 영적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중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라는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간혹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너무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는다. 그렇죠? 결국은 자기가 고를 거면서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아이들이 와서 아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물어봐요. 그럼 전 고민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도 골라줘야 되나? 정말 아빠가 좋아하는 걸 골라야 되나? 그럼 전 내가 좋은 걸 고릅니다. 난 이게 좋아. 그러면은 삐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라주기를 원했으면서 나보고 고르라고 하더니 고르니까 화를 내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중국집 가서 하나님,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먹어야 됩니까? 정말 시시콜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골라서 결혼할 거면서 왜 물어요? 하나님이 이 여자랑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할 거예요? 솔직히? 물론 그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경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매사 시시콜콜 하나하나를 따져 물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뜻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다. 너희는 근데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면 예수님은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0절에서 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나를 보고 믿으라고 이 땅에 내가 내려왔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위해 일부러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해 지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양식을 예수님은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서 잃어버린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자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보고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 여자에게 영생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양식을 지금 식사 중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을로 간 사이 예수님은 식사 중이신 거예요. 이게 양식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시간이 몇 시쯤이었죠? 제가 식사 중이라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오였잖아. 제6시. 행로에 지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죠.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음식 구해오면 이제 식사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해온 음식 말고 나한테 음식이 있다 하면서 그 음식을 제자들이 간사히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음식, 그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나는 지금 소화하고 있었다. 그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저 사마리아 여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저 여자를 찾는 거, 저 여자에게 나를 보고 믿게 하는 거, 그래서 영생을 주는 거, 그를 구원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이루는 이 양식을 나는 지금 식사 중이었다. 먹고 있었다. 근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해한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린 오해합니다. 그 뜻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물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근데 무슨 물을 당신이 주시겠다고 합니까? 라고 오해하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이라는 생수를 주시고 그 여자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 주시겠다는 그 물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 있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게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빼놓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아무리 지식으로 분석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지식 많이 알면 뭐예요? 많이 깨달으면 뭐예요? 그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예수님이 알려주셔야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다고 했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 15, 16장에는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에게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많이 못 배워서 부족해서
그럼 옛날에 우리 시골 할머니들은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그렇죠? 많이 못 배우신, 연세 드신, 좀 부족하신 분에게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성령님과 상관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와셨기 때문에 딴 얘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힘입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오해도 있었고 제자들의 오해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모세 오경을 알고 있었지만, 그리심산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제자랍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고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겸손히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그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해를 풀어 주실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 주실 거예요. 바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와 우리 그길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